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좀 잘 압니다. 워낙 많이 읽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담 있고요, 그 다음 노아 있죠.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 우리 슉 넘어가요. 어디로요?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이삭, 야곱, 요셉 이 정도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창세기를 묵상할 때 그 정도 인물인데, 그 정도의 인물 중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인물은 아브라함이나 요셉 정도일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은 그 유행이 조금 지났지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브라함으로는 잘 안 짓습니다. 최아브라함 그래 보십시오. 좀 약간 그래요. 그리고 뭔가 고생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또 야곱 그러자니 뭔가 또 거짓말쟁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도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스테반으로 짓는 분 거의 없습니다. 야, 너 스테반처럼 살아. 이건 야, 너 요절해라. 이런 거거든요. 빨리 죽어라,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안 지어요. 근데 우리 믿음은 주를 위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제가 이걸 통계를 내진 않았지만 자녀의 이름을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뭐냐? 두 개입니다. 요셉과 다윗. 왜 그래요? 요셉은 총리이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다윗, 요 정도 인물인데, 여러분들 이 요셉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 사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37장부터가 구체적으로 50장까지의 요셉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 14장 정도가, 그러니까 50장 중에 14장 정도가 요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름도 괜찮고 영어로 조셉 그러잖아요. 그것도 괜찮고 또 이집트의 총리이고 또 멋진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자녀의 이름을 요셉으로 많이 짓고, 또 바이블 네임을 지을 때, 이렇게 영어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많이 짓는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요셉의 등장신이 37장에 나오거든요. 성경 기자는 이 요셉에 대한 인물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이 10절 되는 본문에 두 가지 요셉의 잘못된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형들과 함께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위 형들이 농땡이를 피운 거죠. 그 농땡이 피운 거를 아버지한테 가서 고스란히 고자질합니다. 농땡이 피운 게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들이 농땡이 피운 건 농땡이 피운 거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건 고자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고자질을 하더라. 좋지 않게 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꿈에 관한 겁니다. 두 가지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은 뭐예요? 꿈속에서 본인이 농사 지을 때니까 이렇게 곡식단을 딱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과 나머지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갑자기 사람처럼 일어나더니 모든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떠벌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뭐 그 의미가 뭐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형들보다 잘났어.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난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앞으로 형들 나한테 절하게 될지도 몰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형들이 농땡이를 피웠다. 형들이 시기했더라. 질투했더라. 이런 것과 요셉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누가 더 못됐는가 이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요셉의 인물됨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형들 농땡이 핀 거 잘못했죠. 또 동생이 또 밥맛 없게 굴었다고 미워하고 시기한 것도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본인이 고자질을 하고 꿈을 꾸었다고 거들먹거리는 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꿈을 꾸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요셉과 같이 거들먹거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꿈을 꾸게 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까지 다 확인했던 것처럼 실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고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신 게 맞아요.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꾼 당사자가 내가 꿈 안 꾼 사람들보단 잘났어. 내가 훨씬 더 훌륭해. 내가 위대해. 라고 거들먹거리는 인물은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근데 그 환상을 본 그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옛날에 그런 가요 가사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꿇어. 뭐 알아서 쉬어. 뭐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사도 바울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마치 제우스 신과 같고 에르메스 신과 같은데 우리가 그 앞에 절하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해요.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내가 뭐 대단하냐? 내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주신 게 뭐가 대단하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도 요셉도 꿈을 꿉니다. 이게 뭐예요? 애굽으로 튀어라 이거잖아요. 애굽으로 도망쳐라. 이 본문을 보고 요셉이 야 내가 있잖아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 라고 거들먹거리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 꿈을 꾸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한다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죠. 현몽하여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메시아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내가 말이야 메시아는 둘째치고 내가 그런 꿈을 꾼 사람이야. 이런 내용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낳게 될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메시아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 될 거야. 그 꿈을 꾸고 사가랴가 갑자기 입고 있었던 제사장 옷을 막 벗으면서 나는 왕이 될 것이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꿈을 꾼 거는 그 꿈을 꾼 당사자보다 그 꿈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죠. 제가 이런 말이 좀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빨이 좋다, 용하다 라고 하는 목사와 선교사들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꿈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데 나도 좀 만나보자. 나도 고민이 있는데 나도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은 잘 될 것 같아. 야, 그 사람 있잖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꿈을 꾸었대. 기도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때 꿈을 꾸었대. 야, 그럼 우리도 그 기도원 가보자. 여기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만에 하나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겠죠.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을 받아든 사람, 그 꿈을 꾼 사람, 그 환상을 본 사람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과 같이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이런 본문들을 묵상할 때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누군가를 만났더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도 안 되는 막 환상을 보고 막 영계에 들어갔다가 하늘에 올라갔다 오고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예배 인도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따라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라이프교회가 1년 내내, 아니 평생토록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앞으로도 허락하실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환상, 꿈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애굽으로 도망치라는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도망치십시오.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 쭉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딱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야말로 온 땅의 주인이신데, 심지어는 종교와 상관없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경배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막 도취되고 심취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실이 어떤 줄 아세요? 헤롯이라고 하는 폭군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요? 말했다가 본인의 목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로마의 권력을 위임받은 헤롯이 유다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통치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본인 마음대로 휘두르고 쓰고 사용하고 우리에게 불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을 쪼여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도망치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게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때 여기에는 이제 유대 땅의 헤롯 왕인데, 이집트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이집트 왕인 바로가 한 가지 법을 반포하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여라, 이렇게 해요. 그 앞에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다 숨죽일 수밖에 없죠. 그 권력자가 그 힘을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도 아무런 할 말도 없고 불의하더라도 감히 나설 수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현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서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비슷해요. 물론 헤롯처럼 바로처럼 진짜 막 사람을 죽이는 건 없겠죠. 근데 권력과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살인과 내 손에 피만 안 묻었지 남을 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 앞에 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비참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대체 당신 왜 가만히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노예살이를 하게 합니까? 왜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으로 보내버리십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왜 이런 불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가 한 거죠?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의 결과 아니에요. 우리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헤롯이 소유했던 권력을 나도 소유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 인생에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조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 그렇죠.
금수저를 보고, 요즘엔 뭐 플래티늄 수저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탄식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저 나누는 건 아니지만 흑수저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로 여러분들 탄식하세요? 아니잖아요. 나는 왜 금이 안 됩니까? 나는 왜 플래티넘이 안 됩니까? 나는 왜 가수저가 아닙니까? 그 탄식 아니에요? 정말로 헤롯이 괴롭히고 있는 무고한 백성들 향한 탄식이 아니라 헤롯과 바로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 길 같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만든 거죠. 우리 욕심이 만든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바르게 믿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14절과 15절,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요, 호세아서 본문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알면 이 문장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호세아서의 주제가 두 개예요. 뭐냐면 결혼, 음란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너희들은 음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음란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만 있지 않아요. 뭐 우상숭배도 있고요. 탐욕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그런 걸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음란과 결혼한 백성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 등을 지고 뒤돌아 선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음란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달려가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너는 거주하고 있어. 이게 첫 번째 주제.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예요? 그런 너희들을 나는 사랑해서 또 애굽에서 구출해냈어. 그런데 너희는 다시 그 사랑을 잠깐 기억했다가 다시 음란으로 또 갔어. 그럼 난 너희들 또 구출했어. 너희들은 또 갔어. 난 또 구출했어. 너희들은 또 갔어. 또 나는 구출했어.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음란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데려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어그러졌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탐욕적입니까? 왜 세상에 헤롯과 바라와 같은 악인들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왜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 어이가 없어 하는 거죠. 가만뒀다고? 나는 거기서 다시 너를 한번 끌어내고 또 끌어내고 또 끌어내서 너를 또 사랑하고 또 사랑했는데 너는 다시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야, 너 정신 제대로 못 차렸으니까 이번에 한번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애굽으로 에이 들어가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죄악으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죠. 너 지금 어디에 가 있니? 저 지금 애굽에 있는데요. 나와. 나를 신뢰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따르라. 네, 주님 그럴게요. 그 이후에 곧바로 다시 그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음란과 폭력적인 것과 풍요로움과 배를 떵떵 두들기고 누워있는 그 따뜻함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겠다라는 다짐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죠. 그 뒷본문에 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16절, 17절, 18절, 3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16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헤롯이 정말로 2살 이하 다 죽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절, 18절은 뭐예요? 또 선지서 예레미야서를 고스란히 인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8절이 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막 라마라는 게 나오고 막 라헬이 나오고 이러니까 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라마라는 지역은 이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를 라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라마 때의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라헬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부인이에요. 둘째 부인이에요. 첫째가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이거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라헬이. 첫째, 둘째 아내, 뭐 셋째 아내도 있고 넷째 아내도 있으니까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근데 이 라헬이 자녀도 안 생겼어요. 첫째 아내는 엄청 자녀를 많이 낳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얻은 첫 번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성은 자녀에 대해서 통곡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녀가 안 생겨서 날마다 울면서 지내. 자녀가 생겨서 기뻤다가 둘째 아들 낳다가 죽어서 그 어린아이, 태어난 아이를 한 번도 못 알아본 그 엄마의 마음이니까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 라헬의 심정을 고스란히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갖고 와서 라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마에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그 심정을 라헬의 심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고 왜 내 인생은 요모양 욕거리고 힘들다. 여러분들 가장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라헬과 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두 살 아래 사람들이 다 죽고 로마는 통치하고 있고 헤로당은 폭군 정치를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리를 또한 끌어내 오시고 또한 그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두 가지 통곡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펑펑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근데 또 하나는 그 비참한 현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헤롯이 갖고 있고 바로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나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그 경쟁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에게 대해서 크게 통곡하고 아파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세요. 고난이 고난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막 가고 있는 우리를 꺼내시고 또 그 비참한 현실 앞에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2장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예수님의 눈물로 잘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예수님이 왜 우십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세요. 다시 살릴 건데 왜 우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로마서 기자 이야기처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는 분이 주님이라고. 그리고 왜 울어요? 36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닮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내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 굉장히 잘 이해가 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다. 들어보아라.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 목 놓아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 소리, 위로받기를 마다하고 우는 소리다. 그녀의 자식들 다 가버렸다. 멀리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힘겹고 어렵고 비참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대체 하나님 왜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고 날 사랑하신다면 이 현실 속에 나를 그대로 두십니까? 왜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다고요. 울고 계시다. 근데 그 눈물을 왜 닦으라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서 31장 15절 이후에 16,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칠 줄 모르는 통곡 이제는 그쳐라. 내 눈물을 거두어라. 이제 내 비탄의 삭슬 받아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 자식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는 트랙이 만약에 헤롯이나 바로가 소유했던 그 권력을 얻기 위한 트랙을 땀을 흘리고 돌고 있다면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라헬이 자녀를 잃고 또한 지금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탄식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울고 있는 그 눈물을 본받아 경쟁하는 그 트랙에서 벗어나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그 대회에 참여해서 그 경주에 다름질치는 라이프교회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아까 막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찔린 거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두 번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주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옛적부터 계셨고 항상 다스리는 분입니다.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구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친구 되시고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고백합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가 갖고 있는 권력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살죠. 자녀들의 이름을 요셉과 다윗으로 지을지언정 주를 위해 목숨 걸겠다 이야기하겠지만 스데반으로는 절대 안 짓죠. 왜요? 성경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신앙생활 할 때만, 돈 벌 때는 바로처럼 살아. 헤롯처럼 살아. 이왕 될 거 스데반 말고 요셉처럼 살아. 죄송하지만 그게 헤롯과 뭐가 다를까요? 그 바로와 다릅니까? 똑같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트랙을 뛰고 있는지, 바로와 헤롯과 함께 뛰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우리가 바로와 헤롯과 함께 뛰고 있는 운동장에 있다면 얼른 그 운동장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의 그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녀를 위해 펑펑 우는 그 라헬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